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나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과는 말을 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아므로 크게 분하여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축복의 시간인 줄 알고 오늘 먼저 찬양 불렀던 그 가사처럼 나는 영원히 예배하리라. 예배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할 때 그의 생애가 날마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발전하여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힘든 일, 위험한 일들을 모든 일들을 하게 하는데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과거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 세상에 다가올 일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큰 재난이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쌀이 아니면 보리가 아니면 밀과 모든 땅에서는 곡물이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던 그 시대와 다르게 먹을 것이 온 사방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온다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어떤 것이 다가오는데요. 인간의 힘과 기술과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모든 나라에 모든 육체에게 다가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의 미혹과 전쟁. 이 사단의 미혹과 전쟁. 여러분,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미혹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전쟁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6월달은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전이잖아요. 70년이 넘었는데요. 주일날 새벽에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군사를 총동원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하여서 남침을 해서 3개월 만에 남부의 3개 도시만 빼놓고 몽땅 나라가 점령당했던 이 달이 바로 6월달입니다.
그래서 6월 그 25일 날이 있는 주간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갔다가 희생을 당한 군인들과 또 수많은 희생자들의 추모를 하면서 기억하는 달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시작도 주일날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날 새벽 일본 제국의 항공모함 6척으로 편성된 연합 함대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에 공격을 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는데요. 이날도 바로 수일날 새벽이었습니다. 1950년 1년 전부터 북한에 있던 소련 군사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김일성이가 이제 뭐 명령을 했던지 뭐 권유를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철수를 시킵니다. 자기 나라의 소련 군사를 철수를 하면서 우리가 소련 군사를 우리 북한에서 철수를 했으니까 너희 남한에도 미군을 철수시켜라. 자기들도 소련 군사를 자기 나라에서 북한에서 철수시켰는데 남한에도 미군이 우리 전쟁 끝났으니까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 미군 철수하라고 해가지고 김일성의 전술에 밀려서 결국 1949년 남한에 있는 미군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철수를 한 이후에 느닷없이 북한에는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체육대회를 하라고. 외부에서 보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국가에서 모든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남한에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러 나간다는 식으로 꾸며놓고 새벽에 기습 남침을 합니다. 6.25는 북침인가 남침인가? 제가 군포신문에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 6.25에 대해서 6.25는 남침인가 북침인가 이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선생들에게 배웠던 학생들은 그 전교조 선생들은 참 이 아이들의 감수성에 예민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르치는데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북침이다. 6.25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처럼 학생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전교조에게 배운 학생들은 6.25는 북침이라고 말해요. 북한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6.25는 분명하게 남침인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으로 침략을 한 거예요. 지금도 전교조가 속이고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배운 지금 아마 성인이 다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물어보세요. 6.25는 북침이라고 해요. 북한이 침략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쟁 이걸로 끝이야. 제가 책을 하나 복사한 게 있어요. 세계 전쟁사를 움직인 백인들.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더니요. 책 두께가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세계 전쟁이 세계 역사라고 하면요. 세계 전쟁사라고 할 정도로 말하고 있는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책을 제가 한번 빌려서 봤는데요. 세계 모든 역사는 전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르친 모든 사람들이 뭐래요? 30년 만에 한 번씩 꼭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30년 만에 한 번 전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30년이 아니고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습니다. 그럼 전쟁이 그쳤다? 진짜. 어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지금 평화의 시대가 도 전쟁이 그쳤다, 평화조약을 하고 이런 것처럼 말하지만요, 전쟁이 그친 게 아닙니다. 6.25 때 사망을 당한 사람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가지고 38만 8천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오는데요.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숫자가 얼마 되는지 아직도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그렇지만요, 북한에는 사망자가 52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망자가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을 도와주러 왔던 세계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도와준 나라도 또 있는데요. 그들의 사망자까지 계산하면요, 상상을 초월한. 제가 필리핀에 봉사를 갔다가 그 공항에 옆에 있는 미군들의 묘지를 한번 갖다 보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묻혔냐고 하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참전했다가 사망을 당한 사람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20만 명의 묘비가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지금 러시아가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한 나라를 공격하려 1년이 넘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때 죽는 사람들이 민간인도 죽지만 수많은 젊은이들, 가장 젊을 때 군대 가잖아요.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여러분, 전쟁에 보내는 부모들은요, 전쟁터에 나가 실전에 싸우고 죽는 사람보다도요, 부모들이 자식을 보내놓고 걱정하고 근심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전쟁은 과거에는 창이나 활이나 총으로 했지만요, 지금은 첨단 무기로. 우리나라가 1.4 후퇴 때 남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전쟁이 나면 자동차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피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피난 가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앉아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앉아서. 한 번에 수십. 여러분,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시커먼 물체가 내려오는 거 봤대요. 시커먼 물체가 내려오는 거 봤는데 저게 뭔가 부쩍 하는 순간에 30만 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후유증으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본에서도 있었지만요, 일본에 있던 한인들이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 전쟁이 그쳤다? 아닙니다. 모든 과학자들, 세계사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막 이래 하잖아요. 왜? 새로운 거 만들어가 계속 실험하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련, 러시아가 이제 그 대통령이 북한에 이제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요. 전쟁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래요.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한국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태평세대에 살고 있고 평안한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요,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그 한인들이요, 지난번에 아주 위험한 어떻게 불안해서 살고 있느냐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여기고 있지.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진이 없고
그냥 어떤 재난이 당장 오지 않는 어떤 이런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특히 우리가 가장 가까이 인접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나를 피해갈 것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 어떤 곳에도 반드시 전쟁이, 전쟁사의 모든 걸 보면요, 제가 너무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심각한 걸 보고요, 1000페이지가 넘는 것을 이틀 동안에 다 읽으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은.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분명히 다가올 것은, 여러분, 점점 발전된 시대에 참으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고 로봇이 아니면 다른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사람 대신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태평시대에 살고 있지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있다. 하늘의 전쟁이 있고 또 영적인 전쟁이 있고 육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마귀는 미혹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니. 사단은 인간이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죽음과 고통이 없는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곳에서부터 인간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도록 하여 죄를 짓게 하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살펴보시는 창세기 1장 2장만까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참으로 먹기 좋은 모든 실과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실과를 먹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먹기를 원합니까?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과 나무를 먼저 열매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이고 그 열매를 먹도록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는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 사단의 속임수가 어떤 것입니까? 먹었는데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금방 죽음이 온 게 아니고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지금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아닙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다? 아닙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모두가 죽을 병에 걸려있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죽음과 이 모든 싫어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는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 눈이 어두운 사람 눈.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쥐가 밝아지다 또 그거 먹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눈이 밝아.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 이게 보통 이 사건이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이 따서 준 게 아닙니다. 하와가 따서 먹도록
잘 유도합니다. 근데 따서 자기도 먹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는 그걸 자기가 먹었으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아담에게 줍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요.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요? 근데 참 남자가 어리석은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주는데 먹습니다. 아마 요즘 말하기에 내 없는 사상에 누구하고 살려고 하면서 막 구박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성에 그런 건 없어요. 그 먹었어요. 먹는 순간 자기들의 몸이 벗은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해 숨는 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을 몇 번이고 봤는데요. 아담이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 탐스러운 모든 나무 좋은 열매 그것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마귀 사단은 배후에서 사람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미혹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선자들 이름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표적 능력을 보이는데요. 넘어갈 정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좋은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 듣는 어떤 직분자들까지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에서 죽을 각오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절대 모른다고. 아마 우리 말로 했으면요. 그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자라고 할 정도로 저주까지 했다고 있습니다. 왜요?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 하신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도 미혹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학문과 지식이 또는 경험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마귀 사단을 계획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귀 사단이 모든 믿는 자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내게 조금 유익되다고 하는 이 부분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어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분별해야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냐. 누구에게? 저 딴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내려갔다니까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했는데 지금도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였던 그 마귀가 구약의 선지자가 돈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걸 보고 발락 왕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금식하신 후에 매우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3번씩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떠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험하다가 실패한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났던 그 마귀 사단은 베드로를 시험하고 베드로가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돈에 관심이 많은 그 돈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 돈을 공금을 유용했던 가룟 유다가 돈 생각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 속에 예수를 팔면 그 돈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 그때부터 자기에게 주는 생각, 자기가 주님을 따라하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닌데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기회를 엿보며 살다가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한만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은혜를 받고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도 땅 팔아서 저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고 땅을 팔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난 뭘로 살래? 돈 생각이 조금 생각이 미쳤던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다.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춘 것 나머지는 몽땅 들였으면 땅 판 거 다 들였습니다.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니까?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돈을 감춘 것은 자기 육체를 장래를 위해서 다음 앞으로 위해서 감추었는데요. 무슨 생각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미혹돼서 감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후일의 어떤 자들이 그 후일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한 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후일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에 마땅치 못하고 혹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이단자들이 교회에 침투했을 때요. 가장 먼저 접근한 사람 누굽니까? 교회 행위에서 불만하고 목사의 어떤 부분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 불평을 하는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요. 후일의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어떤 자들은 직분을 받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직분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니. 이 마귀는 틈만 있으면 부부 사이도 끼어들어갑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성했던 어떤 경우에도 틈만 있으면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멀리서 그냥 겉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세. 이 뿌리는 건 말씀을 뿌리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바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까지 덤나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쟁만 피하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전쟁을 피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일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오늘 다른 사람을 대접하거나 섬기지 못하면 다음에 내가 저의 생일일이 지난 주간에 지났는데요. 제 생일날 어떤 분이 돌아가서 꼭 저보고 와서 입관해달래 가지고 생일날 아침에 내가 수의 들고 가서 시체 닦고 옷을 입혔는데 낮에 점심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랬는데요. 장례식장 해주는 음식 먹고 말았어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년 후에 생일 때는 상다리를 부러지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 얘기 안 믿었어요. 지금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주면 1년 후에 상다리, 난 그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음에 충성하겠다? 아닙니다. 오늘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니 저를 이기었다. 믿음으로 이기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 현실에 충성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어떤, 여러분 귀회가 되시면 이번 주일날 주보에 있는 곳에서 꽃피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김장한 목사님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냐고 한국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삶을 살았던 한 부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충성하는 사람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을 시대 살면서 장차 다가올 사단의 미혹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장차 우리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